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오른자리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았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노랫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이 시간은 변승천 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죄악된 언행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하며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율립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율립교회에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세대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참된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 말세에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사회 곳곳에 전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혜롭게 판단하고 선택하여 올바른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사역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들의 필요도 때에 맞게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기도와 재정과 사랑으로 그들을 후원하고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입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악한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맑은 정신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며 한 공동체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이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해 주시었고 그들을 가정의 좋은 선물로 또 우리에게 맡겨주셨사함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양육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선하게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바르게 쓸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는 막아주시옵고 그들이 만나는 선생님과 또한 친구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넓혀지고 깊어지고 놀라워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는 막아주시옵고 또한 추한 것들이 그들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면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면 영광의 하늘나라 멸루간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면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는 윤리교회 와서 32년 하고 7개월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만 해도 대략 1500번 이상을 설교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그 백로둥지 카페에 등록된 설교만 해도 2000년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267편, 오늘까지 올라갔으니까 1268편의 설교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강해 설교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분석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 전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성경 말씀이 적고 이야기가 많은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어떤 대지 설교를 하지만 저는 강해 설교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딱딱하다고 합니다. 물론 제 실력이 부족하여서 잘 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율리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훈련이 돼서 그런지 잘 듣는 것 같아서 사실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건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33년째 많은 성경책을 1장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물론 다루지 못한 성경도 있고 또 수요 기도를 통해서 반복한 성경도 있습니다. 저는 1999년부터 2000년에 걸쳐서 100여 번의 요한복음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설교를 다시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러한 때가 된 것 같아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다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된다면 요한복음을 21장 25절까지 다 설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 요한복음을 다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제 신학기 동교인 박호령 박사, 신학 박사는 요한복음을 천하제일지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천하의 가장 최고의 책이 요한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세상의 어떤 책과도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걸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그런 놀라운 감격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주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대미를 장식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과 만났던 자들만큼 주님과의 만남을 확실히 하고 그 순간을 통해서 영원을 만나는 영생의 부활을 이루는 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아서 내가 이 땅에 살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려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를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럴 만한 실력도 안 되고요.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동의어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란 말이죠. 따라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태초에 예수님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말은 천하의 최고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역사 속에서 영원한 실체는 오직 하늘에 속한 4차원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 말씀뿐인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어떤 것일지라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플라스틱이 안 썩는다 해도 몇백 년 지나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말씀 되시는 이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아무리 대단하고 뛰어나고 날아다니는 것들라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그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곧 육신의 몸으로 오심으로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이 말씀은 성경의 요약이요, 인생의 요약이요, 역사, 우주, 만물의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요약한다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 우리의 전체를 요약한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은 신약 구약으로 나눠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자는 것입니다. 예수가 참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무엇입니까? 역사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히스토리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신 분 배웠을 것입니다. 그 말은 그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란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시작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고 모든 것의 끝임을 말하는 것이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의 구속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창조시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세상에 오신 구속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와 구속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연속된 행위인 것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시작이요, 구속은 창조의 계속인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곧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적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 같은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을 보면 말씀하신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말씀이 구체적인 인물로 역사에 나타나셨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빛이며 진리이신 예수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빛과 생명 안에 거하게 되지만 그를 거하게 되면 어둠이며 거짓이며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며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뭘 볼 것인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과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영생의 부활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조의 중지자요 만물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흑암과 죽음에 앉은 인류를 밝힐 소망의 빛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한 완전한 빛으로서 죽음과 어둠에 처한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구절은 빛의 근원이신 예수가 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은 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빠른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서론이라 그래요. 서론이라. 이제 우리가 21장까지 계속해서 이걸 나눌 거니까 오늘은 그냥 대략 이렇게 주말관상이죠. 쭉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빛입니다. 빛이 없을 때 세상은 암흑인 것입니다. 빛을 거부한 세상은 캄캄한 암흑, 곧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께 하셨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사람들의 생명과 빛이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땅,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에게 왔지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여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한 자들에게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기를 모세가 참 말씀이 아니고 율법의 전달자였듯이 세례 요한도 참빛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참빛이자 참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증언자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참빛인 줄 아는데 아니다. 나는 증언자일 뿐이고 참빛인 예수님을 그는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자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참빛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자기 땅 곧 세계의 중심으로 일컬어지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곧 팔레스타인 유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 곧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율법에 매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방인에도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졌다고 말하면서 이는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의 뜻으로 된다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런데 그 영접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의 딸이니까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이건 땅에 속한 것이요 3차원적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하늘에 속한 4차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거부하는 자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분명하게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와 나를 믿는 자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와 죽음의 나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의 기준은 예수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은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혁명, 예수의 혁명, 말씀의 혁명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것과 비견할 수 있는 혁명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권력과 부와 지식을 가졌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3차원 땅에 속한 자가 되지만, 아무리 연약하고 거지고 천밀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하늘에 속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성육신, 이 말씀은 성경의 최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었던 소식 중에 최고의 복음이고 최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교리의 핵심,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사상의 배경은 다니엘서 7장의 그 사상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유대인들은 다니엘서를 가까이 하면서 메시아 나라를 가까이 임하기를 바랐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하늘로 철수해버린,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울한 역사적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인자 같은 이가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것은 메시아의 도래,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짐승은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데 반해 인자 같은 이 곧 메시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이는 짐승으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와 천상에 속한 메시아 왕국, 곧 하나님 나라와 본질적인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고 이 땅의 나라는 땅에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는 표현의 근저에 구약적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천막을 친다는 그 의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했는데, 이 거한다는 천막을 친다는 말이에요. 천막을 치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성막을 반영하는 언어입니다. 바로 성막이 있고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했던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상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상의 육신이 되었다는, 천상의 성전이 지상의 성전인 육신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성전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지상의 성전으로 오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보니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강단에 와서 우리 대들보 그 글을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이곳이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해서 출애굽기 40장 34절의 말씀을 써놨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성막을
건립한 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상징인 구름이 성막에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구약 성막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육신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 라는 사실의 절정인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영광이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말인 것입니다. 요한은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의 모든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에 뭐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란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곧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은혜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육신이야말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가 은혜이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오심 곧 성육신이야말로 하늘 하나님이 땅 인간으로 왔다는 말은 은혜의 개념이 아니고서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 하나님이 땅으로 왔다. 그건 은혜인 것입니다. 성육신이 곧 복음 은혜이요. 성육신의 복음의 끝자락 가장 낮은 자리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은혜의 결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끝없이 낮아지심, 곧 성육신의 자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내리사랑이 가장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내리사랑의 결정이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의 서론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저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만 그냥 대략적으로 살펴봐도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럴 수 있으며 누가 나에게 그렇게 행하였습니까?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님과 원수인 나를 위해, 그저 죄짓는 일밖에 할 수 없는 나를 위해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빛이신 그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주일날 요한복음을 만나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복음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빛 가운데 영생 가운데 이끌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주께 날마다 나가는 주의 뜻을 행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11조원 박광진 선생님, 임민숙 지사님, 김삼래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박광진 선생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주님 한 주간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오정원 김명숙 드렸고요. 제갈령의 성도님, 박한설 형제님 들으셨고요. 김승철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최영구 지사님 들으셨고요. 홍성미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장정순 권사님 들으셨고요. 선경금 임미수사님, 김재학 김삼래 권사님, 박헌근 이예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은총과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주의 이름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이 시간도 바라고 꼬나옵기는 주 앞에 예배드리며 또 물질들이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믿음을 가지고 11줄 드렸습니다. 그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주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강건하며 편안하며 복된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성경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서 물질들이 헌신했사오니 그들이 드려진 헌금이 아름답게 쓰여지며 또한 그들의 삶도 넓혀지고 깊어지고 놀라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며 그들의 감사가 더욱더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령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인도자시고 모든 것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렸사오니 그들도 복되며 풍성하며 강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새학년으로 진급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와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있지만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한 반씩 올라가더라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주께서 주시는 구원과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가져 구원과 복을 받기를 따르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복 받겠습니다.